우리 영원한 소망이시여 삶의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열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저희가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 주의 말씀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02편입니다. 11절까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끝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서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애꿎은 아내를 두들겨 팬다. 게다가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거린다. 그들은 자기 집도 아니고 새빵살이 형편이다. 이렇게 대책 없는 집인데 그런데도 어느 날 아내가 덜컥 임신을 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교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이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일어서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자 대학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자네는 지금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실제로 그가 어렸을 때 오래 살지 못하고 지병이었던 폐결핵으로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베토벤은 11살 어린 나이에 음악적인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음악적인 스킬을 가지고 여러 극장들을 돌면서 앵벌이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30살 때 음악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귀의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작곡한 음악은 대부분의 끝부분에 가서는 기쁨과 환희를 노래합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베토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몰입하였습니다. 가톨릭 신앙에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에 좀 반대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늘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그리스도께로 나감으로써 그가 평생 동안 지고 살았던 불행의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높은 신앙과 예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 주인공, 이 기도자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장 절절히 표현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과거 여러분이 겪었던 어느 시기에 아픔이 혹시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피가 마른 것 같고 살을 저미는 것 같았던 그 고통의 날들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그 마음 내가 알지. 이런 마음 혹시 생기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만약 그때 시편 102편을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기도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시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런 탄원기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탄원기도가 가장 어려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드니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가 한두 번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혹은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과연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기도자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원수들의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이 넘치니 배고픈 것도 잊었습니다. 끈기를 때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풀처럼 시들고 몸은 타버린 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고통을 이해해주거나 함께해 주지 않습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주로 혼자서 활동하는 야행성 조류입니다. 깊은 밤 광야에서 외로이 울어대는 올빼미나 부엉이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자는 그 올빼미 부엉이처럼 춥고 어두운 곳에서 외로운 신세가 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도 숨쉴 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억지로 나의 모습을 포장하거나 감추두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자식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고통 중에서 부를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누구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결코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어린아이든 다 똑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었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10수년 전에 저희 가정은 필리핀에서 한 3년 살다가 2010년 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아는 분과 함께 서울에서 교육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알게 되었던 어느 가정이었는데요. 그 가정은 바로 그 즈음에 화재 사고를 크게 당해서 가진 것을 거의 다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처지라서 저는 제가 좋아하던 또 존경하던 또 저에게 형님뻘 되고 누님뻘 되던 그 가정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또 기회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강권해서 동업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저희가 대부분 부담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이 교육사업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입시 정책이 바뀌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부분의 학원들이 적자로 고생하거나 또 많은 대형 학원들이 도산하는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수억 원을 투자하고 금융기관과 부모님으로부터 끌어온 자금까지 총 10억 원가량 쏟아부으면서 학생 인원이 어느 선까지는 늘어나기도 했지만 매달 1,500만 원씩의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정말 피가 마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업하는 그분들과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과 날마다 얼굴을 붉히고 싸웠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인데 어찌하여 원수처럼 되었는가?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드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1년 반을 견디면서 저희가 가진 소유를 거의 다 잃고 아내 앞에서 같이 그 동업하는 그분에게 모욕적인 말로 자존심에 큰 상처도 있고 제 아내를 울게 만들고 저는 살아갈 자신감과 의욕까지 잃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 8절 이후로 기도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욕지거리와 저주를 퍼붓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원수가 누구며 어떤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학대를 당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간구가 있는 걸로 봐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탄원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민 지배와 포로 생활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모욕과 학대가 이 기도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동포가 당하고 있는 이 모욕과 학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또 진노하심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도자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포로기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 원수들에게 원한을 쌓아두고 내 언젠가는 저들을 칼로 도륙하겠다 이를 갈면서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반드시 갚아주고 말겠다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니 근본 원인은 원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었구나, 나에게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의 불씨도 그분 안에서 찾게 됩니다. 10수년 전에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주말에는 기도원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몇 가지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진 것 다 무엇냐?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다. 이것을 이해하고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련을 접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2012년 10월에 호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 인생은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대우를 했던 것이 그분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경솔한 언행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그분들을 수렁 속에 빠뜨리는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품성과 인격에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분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에는 고난과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일부입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축복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더 큰 축복을 선사받기도 하고요. 또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필수이지만 불행은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감정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와 탄원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또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고난 속에 주님을 믿고 견디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묵상 기도만으로 가슴이 답답하시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탄식의 기도로서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찬양과 고백의 기도로서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숨겨진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와의 만남,
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언제든지 와서 오래된 손님처럼 우리 옆에, 우리 안에 머무릅니다. 그 손님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영적인 선물을 남기고도 갈 것이지만 나에게도 또 그만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너 내놔, 이렇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머물 때 그냥 손 놓고 멍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손님한테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합니다. 그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대가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나에게 커다란 영적인 선물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혹시 조금만 더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여러분에게 내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손님을 잘 떠나보내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 손님을 접대하는 중이십니까? 혹시 혼자 접대하시기가 너무 힘이 드시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성숙해져가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